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고 또 제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정석, 성경의 맥잡기.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3장에 가보면 천사, 그룹들이라는 것이 나오고 옅뱀, 마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천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 해서 창조주로 지금 이제 나오시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1장에서는 명확하게 천사 또 마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돕는 천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3장에 옅뱀이라고 해서 뱀으로 묘사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뒤 성경에 보면 이제 옅뱀은 마귀로 이렇게 되는데,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를 창조한 건 아니고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첫날 빛과 시간을 창조했다 해서 밤과 낮이 이제 생기는데, 첫날이 이제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었다 해서 이제 공간이 이렇게 창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이 이제 여기서 창조가 되죠.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셋째 날을 보면 땅과 채소,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셋째 날은 땅과 채소, 식물을 창조하셨다. 땅과 바다를 구분했다. 뭐 이렇게 돼서 셋째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창조가 되고, 약간 이 형체는 이제 광물보다는 조금 변형체로 보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창조했다가 나오는데,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가 하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 한다. 그리고 별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는 동그라미 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네 번째 날 이렇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게 사시연한을 이제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제 밤낮과 그리고 일계절, 한 계절을 이렇게 이제 창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시연한을 이제 구분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보면은 이제 바다와 그다음에 공중에나 사는 생물, 여기 동물에는 이제 바다와 동물, 바다와 그 공중에 나는 생물을 이제 다섯째 날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섯째 날에 이제 육지의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창조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하나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예수님이 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사셨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형체로 그리고 아까 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해서 사람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닮은 꼴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쉼, 안식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창조일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창조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7일째, 7째 날은 안식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고 창조를 마치고 쉬었다 해서 7째. 그래서 7일 주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일주일의 그 주기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잘 아시고 성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으로 삶의 순환주기라는 것, 생명인 시간 관리에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2달,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정해서, 그리고 일주일은 이렇게 6일, 아니 7일, 한 주는 7일로, 그리고 한 달은 30일, 31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금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가 주어진 이유는 이제 순환주기를 알고 살아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의 순환주기를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간 12시부터 다음날 12시를 이렇게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환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순환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의 결산. 그 결산하는데 시작과 끝을 알아야 결산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저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아침부터 이제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저녁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딱딱 정해서 창조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쉼부터 시작입니다. 저녁은 어떻게 보면 몸을 다 준비시키고 평안을 얻은 다음에 눈을 떠서 그 다음날 낮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면 잘 쉬는 것이 먼저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순환 주기를 그렇게 지금 창조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다. 이렇게. 근데 보통 저녁에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잠을 편하게 못 자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악순환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순환 주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에 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하루 시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저녁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지금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순환주기를 잘 지키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도 성경에서는 구약과 이제 신약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6일이라고 7일째 쉬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부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숫자로
지내온 거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날짜를 기념으로 지금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을 보시면은 일요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첫 주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 이렇게 한 주를 일요일부터 해서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8일째 되는 날, 즉 월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이제 그날을 안식일로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이제 바뀐 거죠. 구약에서 일요일이 이제 월요일이 이제 주일이 되면서 지금 월요일 자리에 주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주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약처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하루 먼저 쉬고 6일 일하는 것이 훨씬 능률이 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한 주의 시작도 잘 쉬고 6일 일하는 것과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대부분 온전한 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일요일에 왜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면은 평일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 하겠다고 다 미루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쉬는 보다는 밀린 일을 하는 일에 그런 날로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첫 주의 시작이 온전한 쉼을 쉬는 쪽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일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온전히 쉬는 쪽에 이제 제가 이 순환주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온전히 쉬어보니까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그리고 한 주가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를 푹 쉬고 이제 직장에 나가니까. 그래서 월요병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몸도 훨씬 더, 그리고 능률도 훨씬 좋아진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이제 이렇게 잘 바꾸셔서 사는 것이 성경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시작과 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의 끝이 12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11월이 감사주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이제 감사주일 예배를 있는 11월로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달이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 아닙니까? 12월이. 그래서 추수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의 결산을 다 하고 12월부터는 새해를 위한 준비 기도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도 있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기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빠르게 한 달 먼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가니까 훨씬 더 새해가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해 시작과 끝을 11월로 지금 하고 12월을 시작하는 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월 1일부터는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계획을 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계획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또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하루의 시작도 잘못하는 거고 한 주의 시작도 잘못하고 있고 또 한 해의 시작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다 보니까 준비 없이 가는 그런 쫓겨가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제 늪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순환주기, 사람의 순환주기 그리고 시간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 회개는 자신의 삶을 결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도 회개를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회계 업무와 관련돼 있습니다. 회계 업무. 이 회계의 업무를 하려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일결산, 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뭐 이렇게 기간을 딱딱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 계산을 해서 잘된 일은 뭐 더 확대해 가고 안 되는 일은 구조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더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또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은 이제 지옥과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이고, 믿는 사람들은 또 상을 주기 위해서 결산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을 크게 받으려면 이렇게 결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을 잘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주기를 잘 알아야 결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주기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기와 제가 성경에서 권면해 드리는 이 주기로 바꿔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환주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해보고 이제 회개를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환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항상 결산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시간 개념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매일같이 일일 결산, 그 다음에 주결산, 월결산, 그 다음에 분기나 반기, 또 연결산을 이렇게 하고 가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의 삶을 한번 이 순환주기를 통해서 한번 세워보시고 그렇게 이제 결산을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권면 드립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고 군인이고 농부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결산의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우리는 인생은 매 순간이 뭐냐,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선택.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권을 행사하게, 상황은 선과 악을, 어떤 것에서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정의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착할 선이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게 선이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선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선택하는 것이 이게 악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서 선택하는 것,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악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선입니다. 중간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있는데, 중간 선택, 선과 악의 중간, 이게 뭐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악이다,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라는 것은 이것도 악이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선택이다. 이거를 항상,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 이 선택권의 어떻게 보면 주체를 누구냐,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주 밖에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범하지 말아라. 거기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네 자유지로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제한한 거기까지는 네 자유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제 이 자유권이 쉽게 말하면 초과한 거죠. 자유의지를 더 행사한 것인데 이게 바로 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선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내 중심 어디인지를 한번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 성경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계획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려고 통치권을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 통치권을 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유의지까지 다 주셨죠. 자유의지로 이제 성맥나무 열매를 따먹든지 뭐 선악과 열매를 즉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명나무든 과일이든 다 우리가 자유지로 다 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조물 중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이제 천사가 있고 천사는 사람을 돕는 역할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근데 이제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1차적으로는 천사가 타락해서 지금 이제 타락했고 두 번째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제 예쁨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유혹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 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이제 사람이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도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구약에서의 삶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타락했고 이제 무조건 죽게 돼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는 거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 구원을 행위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놨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 인류까지 확대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권이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자유지로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이제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증거를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부인하면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즉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 얘기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역사,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요 내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속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역사로 보는 게 아니고 구속사로 보면 이게 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이렇게 이제 원래의 질서가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질서. 근데 이제 사람이 마귀가 타락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다. 분리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됐죠.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살면서 광물에 치우칩니다.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사람의 지금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보화에 목숨을 거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 백성으로 다시 복귀, 우리가 사면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위치로 이게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제 다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한 게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되고 불신자는 여전히 이렇게 마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한번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는 같이 살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기보다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우리가 어둠이 가면 갈수록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은 만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6,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부터 이제 쭉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사람 몸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그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제 하나님께 나와라.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청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직접 받아들인 게 그냥 부르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이제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까 물고나무 서 있던 사람이 옳게 서도록 이렇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즉 여자가 가짜 임신이 뭡니까? 남자의 그 정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임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어로서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자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고아원에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가 부모가 자녀를 입양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부모를 그 부모로 택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이제 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제가 볼 때는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다 자녀로 택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름 받지 못했다,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간절히 부르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냐. 약간씩 양다리 있잖아요. 중간 선택으로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로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다. 즉 문을 활짝 열어야 성인이 들어가는데 조금 열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면 그 문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문을 활짝 열으셔야지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성령 세례 즉 거듭남을 모른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시고 불러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가는 길이 성화 과정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화 과정을 갈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내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쭉 따라가는 것.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종말을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종말이. 그러면 이제 인생은 마쳐진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참으로 흥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고 성경을 볼 때는 요 관계에서 한번 잘 보시면서 해석해 보시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즉 마귀 종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빛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빛이 와야 되는데 그 캄캄함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구약에서 성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해방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새 언약도 주고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이고 구약을 보실 때 뭐 이스라엘 역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만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작게 해석하는 것이고 실제는 이 구속사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진짜 천국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사명자 신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잘 이해하시 못할 텐데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혼도 있다. 영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과 혼이 돌아갔다고. 몸은 남아있고 요 영과 혼은 빠져서 나가가지고 갔다 이거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귀신이 이제 그 죽은 사람들 데려가려고 오는 거 보면 되게 육체 이탈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혼이, 영과 혼이. 근데 혼이 빠져나가냐, 영이 빠져나가냐.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리지만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게 삼위로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삼위로 돼 있다. 삼위. 삼위라는 걸 잘 이해 못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즉 몸체,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인터넷이 깔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도 해도 똑같습니다. 핸드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쓰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세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자유지를 사람이 선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이 프로그램대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이 있고 하나님은 삼위로 돼 있으신데 왜 이렇게 같은 구조로 만드셨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집, 형상, 틀. 어떤 틀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틀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깨달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블랙홀이다. 너무 크다.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구조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크기로 지금 사람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혼에다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고 그 계획이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 땅에 임재를 하신 겁니다. 이 땅에 1차적으로는 땅으로 왔어요. 성막,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사람 몸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구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치르시면서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구약에서는 지성소, 성소,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말씀 충만이거든요. 말씀 충만, 말씀 묵상, 영접,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충만, 영의 자리,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여야지, 자기 것을 빼내야지 하나님이 꽉 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게 이제 주의 영의 충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말씀을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제 포맷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채워가는 것. 그 말씀 충만이 이제 성경 충만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 성경 충만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제 여기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게. 그다음에 성령님은 능력 충만이시고 죽은 위에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 몸 상태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드시게, 우리가 말 먹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셔가지고 코치 감독으로 이제 말씀을 잘 먹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인생은 사용 설명서다. 이제 인생은 이제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맥 중에서도 이제 요 맥을 항상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딱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인생 전반기다. 그리고 신약은 인생 후반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 전반기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인데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 유아의 시기부터 성장 시기, 사춘기 시기, 실패 시기, 제도전 시기, 절망 포기 시기, 이렇게 인생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단계로. 출생 유아 시기는 부모님이 이제 주도가 되는 시기다 보면 되고, 성장의 시기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제 주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춘기는 이제 자기주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주도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패 시기는 이제 자기주도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수도 하고 뭐 재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주도 시기에서 이제 초래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주도 하면. 그리고 이제 탈출 시기, 이 제도전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실패하고 끝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노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제도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쓴맛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절망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웃한테 도움을 구하든 아니면 신의 도움을 구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망의 시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절망의 시기가 이제 인생의 전반전 마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 단계별을 이해해 보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이제 부모님 주도 시기, 출생 유아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원과 관련된, 우리 출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성장 시기, 선생님 주도 시기는 뭐냐면 사사, 룻기, 사무엘상, 요때 이제 사무엘도 나오고 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멋대로 가면 실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주도 시기입니다. 학생들 숙제 내고 이제 시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춘기 시기는 이제 자기 주도 시기.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기 주도 시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그냥 소견대로 왕이 되어서 막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주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이제 보면 포로 시기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거고,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는 하지만 손을 붙잡을 때까지는 뭐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자유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도전 시기라고 하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인데, 이제 제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대조던을 하는 그런 노력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망의 시기로 다 들어갑니다. 구약의 결론이.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은 뭐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은 가끔 뭐 이렇게 잘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17권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해서 이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선지서를 썼는데, 요 내용들은 아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화밧줄을 던진 사람은 없고, 좀만 참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 정도. 그게 이제 구약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맥을 잡으시려면은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늘 읊조려야 됩니다. 읊조리면서 이 단계를 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늘 생각하시면 뭐 설교 말씀을 듣든 성경을 통독하든 요 구분대로 제목대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좀씩 알아가면 맥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9권을 저도 날마다 읊조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9권을 쭉 이렇게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이유는 목차를 먼저 외야 성경이 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 암송해 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이제 아까 절망기에서 끝났다면, 구약에서 절망기로 끝났다면, 인생 후반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자가 이제 실제로 구속해 주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자 만남의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거듭남, 피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피조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만난 사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 받을 때 거듭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 제가 이제 요 부분 쉽게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허름한 집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아까 절망의 시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이제 재건축을 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재탄생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가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주는 멍에만 메고 이제 쫓아오면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주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연이죠. 조연.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주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이제 구원자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성화라고 하면은 이제 주님 주도식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종이 이제 주가 된다면 두려움에서 나온 복종이라면 이제는 약간씩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주인이 되셨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로 이제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자기 노력 다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시고 우리를 이제 주님 주도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 나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성화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서신서로 바울과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유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이제 성화 과정 주님 주도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 주도였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주인된 주님 주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삶에서 이제 나는 비서관으로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이제 우리 위치를 바꾸고 따라가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서신서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목적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실제로 배워가고 실천해가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절망으로 끝났다면 이제 신약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천국의 삶, 부활의 삶.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지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도 빠르게 한번 쭉 암송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이 목차를 한번 읊조리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요. 또 보실 때 이렇게 이제 권별로 내용들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맥이 선명하게 잡힐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27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66권을 이제 신약 구약 같이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항상 그렇게 읊조리시면 좋겠고요. 구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이고 신약은 구원의 본질이다. 구약은 뭐라고요? 인간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다. 그리고 신약이 구원의 본질이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짝으로 되어 있다. 뭔 짝이냐면 구원에 대한 드라마하고 하나는 본질. 이게 나무라면 이 나무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그림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우아래가 대비가 되는데 이게 그림자, 구약이 그림자라는 것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하나님은 이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이거를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금 맡은 거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배우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200만이 나오죠. 여기서 노예 생활하던 그 60만의 남자들이 다 여기서 죽고 새로 태어났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사람의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 양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에 가깝대요.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염소처럼 똑똑한 게 아니고 양처럼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뭐 이런 거를 약하고 그게 이제 사람은 양의 비유도 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의 특성을 이 땅이 그 사막지도 많고 물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이냐 정말 천국이냐 하나님 믿고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의지하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집트처럼 물이 많이 흐르고 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진짜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계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도 드라마로 다 이미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약에서 백성들이 이제 사는 방식이 이게 드라마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다 세상 나라처럼 유다 그러면 다윗이라든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재래의식을 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했고 또 나타나는 선지자들 말도 다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 모델이 돼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라마가 좀 슬프게 끝난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아까 이제 구약에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여기서는 끝납니다.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요 본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요 내용이 이제 약간 듯이 이렇게 구약의 모델인데 약간 듯이 실패이다면 이제 잘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도 이미 계시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왕을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이제 성공하는 것이고 아까 지금 구약처럼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다시 주인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목사님만 의지하고 갈래요 뭐 이런 생각 자식이 부모님 믿음만 따라간다든지 부모님이 자식 믿음 따라가면 천국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 이게 또 실패를 한다는 것 그거를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타산지석이죠.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 본을 드라마를 잘 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얻었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이렇게 짝으로서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이런 것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언 기도가 뭐냐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여리고성 전투였다.
뭐 아이성 전투가 뭐냐, 신약에서 자기주도 기도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나무와 그림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구약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맥을 잡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뭘까? 한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답을 썼는데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배우고 가야 할 것은 사랑을 배우고 가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은 출발점이 첫 번째 보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 두 번째,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 첫 번째 일은 선악과 율법을 따먹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이었다. 여자가 첫 번째 도와준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도와줬다.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좀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줬는데 여자가 무슨 일을 도왔냐면 율법을 어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의 결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왔습니다. 좀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남자, 즉 아담 혼자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다 보니까 가인 아벨을 낳고 가인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왔고 다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선택권을 이제 주시겠다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나 버렸고, 이 율법의 완성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신약에 보면 아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죄가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완성이 이제 사랑이다 보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길을 이제 주시는 건데 믿음으로 가는 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인데 결국에는 이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프랜차이즈하고 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사랑 공장장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의 유통점이다. 그리고 성도는 사랑을 나누는 대리점 사장이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약간씩 사랑을 안 해서 쫓겨났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장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만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율법과 이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뭐냐면 아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맥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헌신적인 사랑,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들도 이제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닫고 너도 이제 사랑하면서 살다가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프랜차이즈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기적은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사랑은 동사다. 지금 성경에서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에 대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탕감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값으로 쳐도 엄청납니다. 그걸 매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값은 일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헌금을 드린다고, 저도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지은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양과 염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드린다고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도 그 몇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뭐 도축장에서 잡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 지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엄청나게 지금 빚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것이 죄다.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죄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3번 질문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랑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영접을 할 때 뭐 적당히 영접하면 안 되고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진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자만이 우리가 보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런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돌아오는 조건이 무엇이냐?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돌아오려면 전능자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다스리긴 하는데 사랑이 없이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담도. 왜냐하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 아까 했듯이 이제 하와가 죄를 지키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더라도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땅에 쫓겨난 이유는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 그게 저는 성경에 이것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지? 우리 다 아셨을 텐데 그랬는데, 다 아신 건 맞지만 사랑을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루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랑이 없었고 몰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다. 지금도 뭐 코로나19든지 뭐 자연이 지금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지금 해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더 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욕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해가 하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장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리점 교회가 이 사랑을 잘 유통시키고, 우리 성도는 대리점 사랑으로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제 사랑을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의 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 회개와 용서함을 통해서 영적 성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인생의 숙제는 바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귀뚫린 종은 상전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한 종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제 나의 자유지를 다 주 안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는 다 이제 자유지를 다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고, 이제 저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지를 저도 포기한 종처럼 저도 포기하고 주님께 저를 도구로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의 흔적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이런 영원한 예수님의 흔적을 받기를 지금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고, 믿음도 저 차원입니다. 돈을 믿는다든지 자기 능력을 믿는다든지 뭐 부모를 믿는다든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이고,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이죠. 이 땅에 출세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고, 또 사랑도 하지만은 약간씩 인본주의적인 사랑, 가족 중심의 사랑, 이 정도지 고차원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원수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믿는 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 유다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의 종으로 고백드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가?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증거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피조물하고 창조주를 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알려주기까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도 있고 뭐 여러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도 이제 보시면 구약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 돌판도 이게 보면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이거든요. 또 아람의 쌍론 지팡이, 40년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주신 거를
이게 증거, 괴에다 넣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증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증명이 안 되지만 부름기둥으로 인도했다,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광야에서. 그다음에 홍해 기적이 일어났다, 요단강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여튼 무리바 물 터지는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뱀을 달아놓고 거기를 바라보면 뭐 살아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믿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계시해 줄 수밖에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런 증거들을 주면서 믿게 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창조주라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준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전수되는 이런 책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서도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 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 객관적인 증거예요. 역사적 사건.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는 2021년 전 그 유대인의 역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황 증거, 그 당시에 뭐 그 나라들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역사서를 다 보시면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는 이 사건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성경에 보면은 치유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바다를 꾸짖는다, 귀신을 쫓는다, 죽은 자를 살림 등등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증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면서 믿게 하시지 그냥 막연히 믿게 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00년 전에 지금 BC AD로 지금 성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크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역사가 그걸 아시면 됩니다. 구약은 아까 성도가 식민지, 마귀의 식민지를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오셔가지고 투하됐습니다. 사랑의 원자폭탄. 그래서 이제 마귀 사단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렇게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BC AD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지금 역사를 이렇게 크게 나누고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불신 지옥 이게 이제 진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제 이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성경에서는 지금 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아까 이게 보면은 상황을 잘 아시면 됩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쓰임 받는 나라가 된 이유는 지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대를 살다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이 해방되는 우리의 도움보다는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항복함으로 만나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집트 식민지대에서 살다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죠.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됐다 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마귀 사단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이 이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해방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싶은 거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은 예수님 이 시대에는 그 아브라함, 유대교나 브라만교, 석가모니, 공자 여러 가지 길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BC AD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한폭탄, 회개 허용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요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즉 이제 요런 방임 여러 가지 길로 가는 길을 이제 차단하고 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만 이제 믿어야 된다. 단일 길로 지금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율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핑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요 말씀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요 믿을 만한 증거,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공의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요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2021년 지금 1년부터 AD 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시한폭탄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고, 폭탄이 터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폭탄이 이제 꺼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승부수가 지금 이것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영접하기 전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렇지만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이 납니다. 이제 요거는 어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단계.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이제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부인하고 가면 이제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주인 돼서 보면 이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과 안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 인생 사용설명서, 성경은 인생 사용설명서인데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서 있게 다 살아가게 된다. 즉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 왜냐하면 능력자가 이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됐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 삶의 정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려서 주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증거다.
이것도 이제 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의 한 책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아굽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한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그뿐이니라. 예. 지금 보면 우상과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증거인데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도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즉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창조주인 것으로 너희가 인정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들한테 소송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 야곱의 왕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봐라, 그러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받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장차 일으킬 일들을 다 기록해 주시고 그 과거 일도 다 말씀하시죠.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지금 이제 성경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이렇게 역사책인데 미래를 적은 역사책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언약한 책이다. 즉 미래를 이렇게 써주는 사람은 창조주 아니면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보면은 구약의 언약들이 지금 크게 지금 이제 보면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언약을 해놨습니다. 죄인 구속 언약도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가 찔리면 우리 이렇게 이제 죄인 구속 언약도 이제 여자 후손이 오겠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래가지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의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후손에게 거하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님 주셨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맺은 언약 이것도 사실은 십계명들을 주시고 잘 지키면은 이제 형통하게 된다 하는 복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해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영원한 왕으로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해가지고 지금 새 언약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해주시고 내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 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약속했던 거고 실제로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또한 이제 언약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 언약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언약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가면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시겠다 해서 저도 이제 거듭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로 고백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또 기도응답할 때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약속은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해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언약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를 지금 꼭 실천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언약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 주시는 언약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왔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런 약속은 다 지금 유효하다 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성취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조주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다 지켜지니까요. 한 가지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 지켜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하지 않아서 지금 미완성의 약속은 있을지언정 주님이 어긴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성경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은 이 땅에 지금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이제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뭐가 있냐면 마귀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귀가 뭐를 하고 있냐면 낚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멀리 자유롭게 늡니다. 쉽게 말하면 어항의 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왔다면 강물에 왔다면 호수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풀려난 곳 근처에 있으면은 낚시꾼들에게 잡힐 유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떡밥을 막 던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호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끌려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고기들도. 그러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그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면 이제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 없이 쭉 날아가면 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이 줄이 없잖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하고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끌려갑니다. 이상의 유혹,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엄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믿음을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쭉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가면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믿으시면 됩니다. 마귀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아는 것에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지만 이 믿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령의 전류가 꼭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늘 대해야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줄이 하나씩 쫙 끊어집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딱 끊어져서 아까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끊임없이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리로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열리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고 계시지 우리 보고 노력해서 믿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주인을 교체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죄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우개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우시는 거냐. 우리가 지우는 거냐.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 의인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내가 고백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죄. 저도 이제 자녀한테 자녀가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고백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그 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쪽에서 이제 죄를 이제 지우는 것이거든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백 안 한다고 해서 부모는 용서하는 건 용서 안 하시는 거 안 해. 왜 용서는 합니다. 부모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와서 부모한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고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다는 이 죄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생즉사가 아니라 사즉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핫한 나침판을 항상 죽음 쪽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된다 하는 것은 생즉사가 아닌 사즉생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그다음에 하나님과 마귀의 승부수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승부수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마귀의 승부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즉 마귀는 나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이기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십자가 사랑이고 양자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심과 세상과 옛사람을 못 박는 신이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내비게이션,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랑의 원자폭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원자폭탄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 목숨을 드리면 주님은 영생으로 돌려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파리 목숨 같은 그 하루살이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루살이 인생이 영생으로 돌려주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목숨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천국 시민이다. 부활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주님 주도 인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승부수를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승부수를 띄우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마귀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인본주의 관점에서 스펙이라든지 보이는 것, 뭐 죽은 이유는 없다든지, 뭐 천국 어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신다면은 성경에서 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정석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삶의 정석, 그다음에 성경의 맥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힘차고 그다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뭐 극성을 부리든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퍼지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은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마침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정석,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의 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숙해서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듣고 보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부족하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성경의 맥을 잘 잡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눔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정말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